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읽기 딱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면서 읽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일반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에 석사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고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는 못 쓸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논문 쓸 수 있고요, 연구하지 않아도 기가 막힌 논문 써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시죠. 물론 믿음 좋은 분도 많습니다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대요. 그 사람과 어딜 가든지 한국인을 만나면은 와, 이 음식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와, 너무 끝내줍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만 반복해주면은 한국 사람은 이 외국인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난 호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가끔 가다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에서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지만 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지만 난 그래도 교회를 다닙니다. 난 크리스찬.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가장 읽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 믿음을 정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니면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엔 예수님 푸념 섞인 말 한마디가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는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데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아주 엄청난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바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에 부응하고 있는지, 호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걸어 나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걸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해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보내셨네, 하나님께서 부르셨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이게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인도한 가운데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고백합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 불러 모으시고 앉혀놓는 데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잠깐 이 질문과 이야기를 접고 제가 한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이 고민도 많이 해보거든요. 어떤 성경 인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밖에서 안내서면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이렇게 메인 예배도 아닌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도 아닌데 무엇하러 지금 나오실까? 왜 지금 오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인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죠. 그 여인은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와서 그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늦은 주일 저녁 시간에 각자의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신 분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나 혼자 좀 예배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는 거 싫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겠고, 혹은 여기가 본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주일 예배를 못 가가지고 근처 교회라도 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통적인 확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의도대로 그냥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은연중에 안 나와도 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예배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연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맞닿은 겁니다. 하물며 그게 교회 나온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티끌만한 마음이라도, 그래, 교회는 그래도 가야지 라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실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이 일상생활하듯이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전 다르게 해석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한적한 시간에 또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나왔는데 그저 그냥 가만히 물 깃고 돌아가야지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말을 겁니다. 일상의 대화를 겁니다. 그 여인은 귀찮지만 이래 대답을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아니, 나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말을 끊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무런 의도도 없었고요, 그저 마음 가운데 물이나 기고 빨리 가야지 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 잠깐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매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 중에, 은연 중에 아주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마음, 나 하나님은 놓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가성 여인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걸, 변화될 의도가 없는 걸, 어떤 것도 내게 있어가지고 날 변화시키지 못할 걸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난 그래도 하나님 못 떠날 것 같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야,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거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않니? 그 정도면 그냥 차라리 가끔 가다 드리던지 온라인으로 드리던지 그 마음 가질 것 같은데, 그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는 아니야. 그래도 교회 뜰은 밟아야지, 가서 앉아라도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덥석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물어보실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기 적혀 있네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래요. 믿음으로. 그 당시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단서를 하나 더 붙입니다.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황, 나의 현황, 내 상태에서 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 자리가 유일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 걸, 나는 이 예배가 온전히 일주일에 한 번이 예배인 걸,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후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돼. 더 물러가면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럼 믿음이 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을, 그 배경과 우리 환경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 큰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당시 그들에게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종교입니다. 뿌리 깊은 종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도 하며,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도 합니다. 아니, 너희들 뿌리가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 건 어때? 라는 회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도 그와 같을 겁니다. 나도 유대인 맞아. 내 뿌리가 유대인인데, 난 신앙생활 유대교에서 했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며 하나님 믿는 건데 뭐 이걸 버릴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유대인의 뿌리를 버리지 않은 채, 강한 애착을 가진 채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변에서 막 반대하잖아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지 마. 그거 믿으면 박해한대, 핍박한대. 예수님 믿는 거 잘못된 거래. 그러니까 유대교를 크게 믿고 예수님 몰래 믿어. 조금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반대하는데 좀 절충해서 예수님 믿어볼까? 적당히 예수님 믿어볼까? 고민하던 시대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주변에 그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교회 가다가 걸리면은 큰일 나. 교회 가다가 걸리면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받고 사회에서 왕따 당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잠깐 갔다 오고 그냥 난 신앙생활 절충해가지고 할게. 그 당시 받았던 박해와 유혹,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없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박해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유혹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충해서 믿어, 아니면 안 믿던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세상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요. 세상처럼 믿는 것,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세속적으로 살고, 믿음은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은 주일에 와가지고 보여주지 뭐 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믿음 안 좋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유혹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모여서 훈련을 힘들게 받습니다. 막 유격도 하고 추운 날 가가지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들 저렇게 굴리면 몸 상해요. 힘들어요. 감기 걸려요. 이런 얘기 듣자 군인들이 고민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군인인데 힘들게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제대로 훈련 받아야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컴플레인들, 야 그게 너무 과한 것 같아, 심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보니까 우리 제복 같은 거 입고 남자들 막 으쌰으쌰 하는 거 보이스카웃이 있던데, 그 훈련을 가져다가 채용해가지고 군대에 접목시켜볼까? 보이스카웃 훈련 막 캠핑하고 가가지고 축제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거 접목시켜볼까? 그러면 군인들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되며 제대로 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써야 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절충하라고 합니다. 힘든 거는 좀 빼고 합시다. 힘든 거는 좀 내려놓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요즘 시대의 유혹이에요. 히브리서 시대에도 동일한 유혹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시대에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싶다면 두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 그래도 꾸준히 예수님 믿을래. 나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고 남들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나 그렇게 믿을래. 우직하게 믿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한 발자국 양보해서 타협할게요 라고 하며, 조금만 양보할게요 라고 하며 신앙생활의 타협점을 찾는 방법.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십니까? 제가 어느 청년에게 예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던 여성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가 기도해주고 잘 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기도해줬는데, 때가 돼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습니다. 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젊은 여자 청년이 눈이 맞아서 어떤 남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남자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남자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그 여자의 부모님도 그렇고 웬만하면 믿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자꾸 권면하더래요.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랑일수록 말리면 더 뜨거워지는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렸는데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니야, 내가 이 남자 변화시킬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결국에는 교회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나 교회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신혼 초에는 초짜인 신앙 남편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남자가 주일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도 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정장도 예쁘게 입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자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남편은 물어보면은 출장 때문에요. 또 안 나와서 물어보면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대요. 또 안 나와서 물어보면 오늘은 몸이 안 좋대요. 결국 3달도 안 돼서 다시 혼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이 자매가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않으면은 나 교회 마음껏 다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지, 기도하면서 남편 돌아오기를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대충 6개월쯤 지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나 오늘 쉬는데 너도 좀 쉬면 안 돼? 오늘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너도 같이 나랑 놀러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더래요. 결국 그 말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자기 교회 가는 걸 반대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 번의 타협이 남편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못 잡고 멈추겠고, 다시 또 한 번 물러섰더니 오히려 독이 되어서 믿음을 물렸더니 너도 교회 가지 마까지 이르렀다는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물러서면은 아마 이 자매까지 신앙생활 잃을 것 같아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거기서 제가 엄청나게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딜레마예요. 양보 좋죠, 타협 좋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편하겠죠.
남들도 나 무시 못하겠죠. 그러나 그 양보와 타협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대로 사는 거야, 물러서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 가운데 뒤로 돌아선다면, 뒤로 돌아가면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뒤로 물러선다면 그 뒤에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믿음에 물린다면,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에 물린다면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참 무서운 벌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조금 따돌리는 게 있었대요. 제가 예수 믿는데, 그럼 이제 부정적인 거나 조금 어두컴컴한 일 하려고 하면 저 사람 빼. 뭔가를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으쌰으쌰 해보려고 막 이렇게 자리도 만들고 같이 친목 도모하려고 하면은, 야, 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빼. 결국에는 소외돼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데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믿음 지키잖아요. 그 당시에는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추방해 버렸대요, 빈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 지키며, 나 예배 지키면서, 내가 신앙의 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친구도 잃게 되고 친목도 잃게 됐고, 혹시 직장 생활 가운데 저 사람 자꾸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서 혹시 진급에서 누락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 지키시겠습니까? 물리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고난은 당할 거야, 앞으로 핍박은 더 받을 거야. 그러나 그 전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적을 한번 기억해봐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받았던 은혜의 찬양 있잖아요.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붙들고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새로운 환경이 닥치면은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주었던 그 은혜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 했던 그 고백 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노래, 내가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고백 가지고 다시 버티고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이 아니라 이전 것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 여기에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게 될 거야 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물리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고난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탁하시기를, 그래도 버텨야 돼,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박해나 유혹받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절충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한 발짝 양보하면 편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수가 성녀인 같이 아무렇지 않게 왔다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붙잡고 얘기하실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써야 될 그 순간은 바로 고난 가운데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32절 말씀,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을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그래 믿음 가져야 돼. 그럼 믿음을 어디다가 쓰는데 바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환경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믿음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에 고난을 추가해 보시죠. 고난 가운데에라도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라도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야 되지 않는다. 물러서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난을 강조하느냐? 고난은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의 믿음은 약하다. 신앙생활하기 기가 막히게 좋고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곳에서의 믿음은 글쎄요, 진짜 고난이 오면은, 진짜 그 한파가 오면은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같이 기도회할 할 때 찬양이 중요하잖아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막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주자가 못 나온대요. 그래서 반주자가 못 나오고 그래도 뭐 기도해야지. 근데 반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기타 퉁퉁 치면서 했더니 애들이 기도 그 소리가 반감됩니다. 절감됩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 힘들었어요. 오늘 기도 잘 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양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은 신앙생활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조금은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선포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상황이 와도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로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성숙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믿음의 강함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고난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론상 만들 수 없습니다. 배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믿음이 든든해지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낼 힘을 믿음으로써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고난의 문제 가운데, 이제 믿음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세 가지 좋은 태도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취해야 될 세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은 고난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그 믿음은 고난을 수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누군가를 나를 배척해야 되며, 누군가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또 따돌리기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고난이란 과정을 인내를 통해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 버텨내라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 이면에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는 데에는,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인내를 갖고 있느냐, 그 인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한 후에, 고난에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마,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라는 말 가운데 흔들리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고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과정으로 여기세요. 그냥 과정으로.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 고난도 못 당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뭐세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고난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고난 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고난 당하가 견디다가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쓰러진 김에 기도하세요. 쓰러진 김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오라는 믿음 가지세요. 과정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가짐과 태도를 믿음 안에서 다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간에 불만도 했겠죠. 불평도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 당신들을 구원한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고난을 당연한 과정으로 믿으시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믿음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버티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붙드는 것도 아니고 꽁꽁 묶어두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아주 온건한 상황과 온건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조금 물러서게 합니다. 아주 반발자국만 살짝 뒤로 젖히게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겨울, 이 추위, 이 겨울은 누가 그러대요? 지구가 살짝 뒤로 젖혀서 온 겨울 아닙니까? 지구가 도는데 우리 저 아래쪽은 태양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더니 여름이 되고, 지금 우리는 몸을 살짝 뒤로 젖혔더니 혹독한 겨울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한 발짝 물러선다고요? 아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신앙생활의 범위를, 믿음의 범위를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은 자신의 범위를 뛰어넘도록 합니다. 아까 언급했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믿음이 힘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아,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내 상황과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를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화를 원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믿음 좋고 싶습니다. 근데 맨날 하루에 5분씩밖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5분만 평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좋게 해주세요. 5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믿음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요만큼만 했다면 조금 더 넓히는 것이고, 조금 더 넓히는 것이고, 내가 요만큼만 했다면 조금 더 깊이를 갖추는 것이며, 그게 곧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 지구 담당을 올해부터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구는 절대로 신앙의 대안이 아닙니다. 온라인 지구는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대안을 찾아서 나섭니다. 조금 더 편한 모습,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나아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봤더니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모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신앙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자리가 온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뒤로 물러서야 될 곳이 여기가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하루에 2번 예배 드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모두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가운데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는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히브리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포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물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사 뒤로 물러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절충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 물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단단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도우시사 능력도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